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실패 후에, 패배 후에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 제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들이 왜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밀히 만연해진 교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 비록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주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실패 요인을 정확하게 깨달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장면이 참으로 인상 깊었어요. 남녀 다 합쳐봐야 12,000명 정도 되는 아이성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예병사 3만 명을 매복시키라고 하는 매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교만을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속뜻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냐라고 토를 달지 않고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아마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매우 뼈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그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언제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다 끝나는 그 시점까지 아이를 향해 겨누었던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가 각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자 그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 마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기괴한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데 돌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율법을 새겼어요.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가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 안에 또 한 명의 실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가요, 뭘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이런 성장의 과정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적인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2장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본문에 등장합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있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자의식을 가지게 됐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이건 일상의 쾌적함과 안락함이 공급되어진 삶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 비록 입양되기는 했지만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2장 11절 보면 뭘 하고 있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기득권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정의로움에 불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말하자면 일종의 순찰을 나간 거 아닙니까? 순시를 나간 거죠. 나갔는데 자기 동족이 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젊은 것 같아요. 어떤 이 분노에 휩싸인 모세가 무슨 일을 하죠?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 사람이 누구도 목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그 사람을 현장에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모래 아래에 이렇게 싹 묻어놨어요. 그 다음날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다투는 현장에서 동포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안타까웠을 겁니다. 지금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포들에게 훈계를 하게 되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다투고 있느냐. 이 훈계를 들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제 모세가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키고 이 이야기는 곧장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40까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또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생애의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동포 히브리인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예전에 가졌을 법한 역사의식 같은 것들은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소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4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젊은 시절 품었을 법한 가슴 뛰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3장, 다음 장이죠. 3장 9절로부터 11절. 어떤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너를 이제 이집트로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인도해낼 사명을 감당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40년 전 모세가 꿈꾸었을 만한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가슴 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반응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아마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40년 전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아마도 발벗고 이 일에 뛰어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 꿈은 이미 40년 전에 끝난 꿈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모세의 가슴은 뛰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슴 뛰는 비전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의 마음에 있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비전은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먼지가 40년 동안이나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회복하는 게 훨씬 어렵죠. 아예 그런 꿈이 없었던 사람을 새롭게 백지 위에서 새로운 꿈을 주고 세워가는 일이 도리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것도 40년 만에 그 꿈을 다시 일구어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꿈을 다시 품게 만든다고 하는 일은 여러분, 이건 웬만해서는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정도로, 그 정도로는 세상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 4장 2절을 묵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모세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이 질문을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모세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아시지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세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위해서라고요? 모세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직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른 얼굴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참 고약하신 분이십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은 그냥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만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고약한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틀림없는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매우 고약하세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무뎌지고 그렇게 하기는 했겠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를 짚고 매일같이 양을 치러 미디안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시대를 잘 만났으면 지금 그 손에 이집트에 홀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은 미디안 광야에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세를 대변하는 상징적 물건이었다는 말이죠. 그 목자의 지팡이, 모세가 지난 세월 살아왔던 실패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고약하세요. 그 실패의 상징,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지어왔을 그 실패의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가 거룩한 뜻과 열망과 패기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그룹을 생각해 봤을 때요. 이제 신학교에 막 들어온 신학대학원 1학년생들, 전도사님들이죠. 그리고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30대의 목사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중년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해서 노련해진 그런 원로급의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과 그것에 대한 열정으로 패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신학대학원 1학년 전도사님들입니다. 이 양반들은 당장 나가서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라면 그 열정과 패기, 저 같은 목사들은 이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룩한 뜻과 열정과 패기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사들은, 나이가 든 목사들은 다 은퇴하고 젊은 사람들만 목회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뜻을 품었고 그것을 수행하고 싶은 열정과 패기와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젊은 시절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식과 그 패기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었냐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일 만큼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겠죠. 젊은 시절 모세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고결한 지위, 이게 얼마나 큰 지위였겠습니까? 그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동족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계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편안하게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하러 동족들을 순찰하러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40년 전 모세의 마음속에는 역사의식이 있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고 싶은 열정과 패기와 여러분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모세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능력 이런 거면 보세요. 동족들을 나가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득이 안 되죠. 그들을 설득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출애굽이라는 이 원대한 일은 근본적으로 모세의 역량 바깥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의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제대로 여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여물지 않은 사람이 여물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학교인지 아시죠? 광야 학교입니다. 아직 거룩한 뜻과 패기와 열정은 있는데 여물지 않은 사람들이 꼭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요. 그를 리더로 세우는데 이집트에서 왕궁 교육, 왕자 교육 40년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 광야 40년이 시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광야 40년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엄청난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라이프 가드 하는 친구에게 들은 인명구조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라이프 라인을 던져줘서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직접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할 때요. 라이프 가드들이 하는 첫 번째 철칙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바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이 사람이 물을 좀 먹어서 온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야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인명 구조자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요, 어느 정도 물을 먹고 죽지 않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는 순간에 들어가서 그 인명을 구조해 내온다는 거죠. 더 이상 발악할 수 없고 힘을 써서 제압할 수 없는 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라이프 가드의 101이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빼시려는 거예요. 얼마를 기다리셨습니까? 40년. 우리한테 40년은 와, 입이 떡 벌어지는 시간일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더러 아직 40년을 살지도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에게 4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에게 하루는 1000년 같으시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지금 모세의 몸속에 들어있는 그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 학교로 내모셨고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들어있는 모든 힘들이 빠지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실패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하나님이 그 실패의 상징 지팡이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같이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좀 다소 우스꽝스럽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믿고 나서 이 본문 출애굽기 4장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우스꽝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참 희한한 서커스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서커스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지금 맥락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이적을 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고 싶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적은 무슨 의미냐면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리더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맥락은 이겁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리더로 보내시려는 그분의 뜻을 모세에게 설득력 있게 설득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맥락입니다. 이걸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는 왕조가 원래 두 개의 왕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북부에 왕조가 하나 있었고요. 남부에도 왕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왕조가 서로 경쟁하다가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북부 왕조는 자신들의 신을 코브라 뱀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부 왕조는 독수리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들이 보면 이집트에 있었던 동물들인데 사실은 그 동물들이 다 뭐죠?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왕조가 두 개의 왕조였어요. 하나는 코브라 뱀을 섬기는 왕조, 북부 왕조였고요. 남부 왕조는 독수리를 섬기는 왕조. 그래서 통일 왕조가 되고 난 후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바로, 미이라, 또 관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뱀 문양과 독수리 문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뱀 문양이라는, 코브라 뱀 문양이라는 건 이집트에서 뭐의 상징입니까? 왕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거랑 비슷해요. 왕이 입는 옷에는 무슨 동물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용이요. 그래서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신하가 저 왕이 입는 저 용 문양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 하고 어느 날 자기도 왕이 입는 것처럼 용의 문양을 하고 궁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바로 역모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부가 있다고 그 문양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뱀은요, 이집트 이 문화권에서 왕권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지냈던 모세가 이거를 몰랐을 리 없죠. 그가 매일같이 왕궁에서 보는 게 이런 문양이었을 텐데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 지금 자신의 실패의 상징인 막대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도록 이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의 왕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하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죠. 하나님이 지금 뭘 설득하고 계시는가요? 몸을 피해야 할 만큼 빨리 움직이는 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잡으라가 아니고요. 핵심은 이거죠.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꼬리를 잡는다는 건 모세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건 이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라 꼬리를 잡았더니 손이 닿자마자 바로의 왕권을 상징했던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모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 때문이에요. 모세의 손아귀 안에 바로의 왕권, 권세가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의 권세,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바로의 권세는 모세 같은 사람이 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가장 강력한, 에인션 리얼리스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이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은 법이 되는 사회의 신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을 수행할 때에 그 일이 비록 위험해 보이는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획가닥해서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그러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바로 그가 가지고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의 손 안에서 통제되어질 것이다. 모세가 능력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해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한 모세는 결코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이 기적 상징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이후에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들어간 모세,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세 같은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상상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슬라이드 있죠. 본문 7장 1절. 제 상상력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뭐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신같이.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긴 단서가 하나 들어있죠. 뭐 하는 한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일들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가실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핵심은 모세의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능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세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처지, 조건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중요해요. 왜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이 일이 누구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은근히 밥숟가락 한 점 얹어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습성이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요. 뜻이 있고 열정과 패기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역량 바깥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모세가 온전히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선한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만드시려고요. 거룩한 뜻과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광야 학교로 내보내신 겁니다.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가 뭐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씩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그의 모든 힘이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서 꼬박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어줍지 않은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힘이 빠져야 진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뭔가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모두 다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증명 아닙니까? 우리가 삶이 그의 산 증인 아니에요? 거룩한 뜻과 열정과 패기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열망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실패에 부딪히게 되고 그 속에서 어려움도 겪어왔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저는 꼭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통의 상황이 주어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2차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철저하게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모세의 삶도 똑같아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는 것이 좋은 뜻과 열정과 패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공의, 정의 이런 거창한 이름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속에 나의 숨은 어젠다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강심장이 단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욕구 있을 수 있습니다. 에고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힘이 충분히 덜 빠진 겁니다. 아직요, 빠져야 할 힘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기와 주장이 드러나고 혈기와 주장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분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괜히 의롭게 주님 일 한답시고 나서기는 했는데 좌충우돌 여러 사람 상처 입히기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무가치성과 무능력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힘을 다 빼놓고 나서 찾아오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양반 고약하신 분이라고요. 이렇게 힘을 빼는 과정을 지나가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no question about it. 근데 하나님 생각할 때 저는 이 양반 참 고약하신 분이다. 라는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절망 속에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묵상할 때 야곱 이야기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안 할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출애굽의 원대한 역사 앞에서 모세를 새로운 비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40년 전에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품었을 만한 바로 그 비전.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먼지들이 쌓여 있어서 이제는 내가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었는가 하는 것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의 능력과 지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출애굽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실이라는 이 진리를 모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설득하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망 없고요. 제가 여러분 봐도 별로 소망 없어요. 5년 제가 목회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도 별로 소망 없고 저 봐도 별로 소망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세임 챕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될 때에야 비로소 NGPC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묵상했죠.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원리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원리가 정확하게 똑같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주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교만을 다 꺾어 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원리도 똑같고요. 모세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원리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달라져 있지만 여호수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NGPC 안에 새롭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